디모데전서 3장과 4장을 함께 읽게 됩니다. 3장 보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제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의 사도들이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고 디모데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감독의 직분을 얻게 된 건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는 것, 뭐 목사가 되고,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입장에서 나는 아직 그거 못합니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가지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것을 얻으려 한다는 마음 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도 뭐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런 것 중에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구함이 아니라 어떤 명예나 세상의 지위같이 교회의 직분을 구하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얻으려 한다라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죠. 이렇게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명예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내가 더 전력으로 전심으로 하고 싶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고 그 귀한 일에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나도 그 귀한 일에 쓰임 받고 싶어서 감독이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고 집사가 되고 싶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선한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장로가 돼서 교회를 한번 잘 섬겨보고 싶다. 권사가 돼서 잘 섬겨보고 싶다는 그런 선한 그 일에 대한 사모함, 이런 사모함이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그리고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지금 담임 목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의 감독으로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기준을 뭘로 세우냐면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영성이 있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뭐 이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다 뭡니까? 성품과 관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과 기도와 말씀, 설교 이런 건 기본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이죠. 인격과 그 인격을 어디서 나타나죠? 관계에서 나타나죠. 특별히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의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6절, 새로 입교하는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 유대교인들 중에서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인 경우들 많겠죠.
뭐 전에 유대교에서 뭐 제사장 했던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고 돌아온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적 지식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말도 훨씬 잘하겠죠. 설교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 제사장이 오셨으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 감독으로 세우면 되겠다 하고 감독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교만해진다.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인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에게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 합당한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8절 이하는 이제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사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일반 성도들,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로서 섬기는 모든 직분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냐, 기도 많이 했냐, 뭐 전도를 잘하느냐, 뭐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냐 이런 거 따지지 않죠. 뭘 얘기합니까? 결국 그의 성품과 관계를 얘기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뭐 성품이죠. 성품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그 관계가 또 가족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 그것은 결국 성품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 모르겠다. 뭐 내가 주변 사람들 내가 잘 모르겠고 가정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난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 주의 일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 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냐면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며 함께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맡기라는 겁니다. 아까 본 13절에 아름다운 지위,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이 지위가 뭡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그리 그랬어요. 뭐 우리가 그 학위를 디그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잘하고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위를 하나씩 딱 주는 거예요. 너는 학사, 너는 석사, 너는 박사, 이 클래스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클래스를 탁탁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클래스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면서 클래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학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맺지 않는 거예요. 나 성경 30도 했어요. 나 뭐 기도 얼마나 몇 시간씩 해요. 나 전도를 몇 명 했어요. 이걸로 우리의 신앙의 클래스를 올리지 않아요. 디그리는 어디서 따냐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여기 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칭이라기보다 섬김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 섬기는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섬기는 자, 섬기는 기회를 얻었을 때 남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내 생각과 주장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 생각, 주장,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잘 세워가는 사람,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디그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을 잘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여서 걸어가고 섬겨가다 보면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불안함이 없어져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것 없어지고요.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요. 이 믿음에 큰 담력이 생기는 신앙의 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모두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3장 14절인데 제가 건너뛰었네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경건의 비밀, 이 신앙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그리고 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연결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육을 분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이 당시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문제였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나눔. 이게 뭡니까? 영지주의자적인 금욕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함을 받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긴장하거나 그거 가지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 내가 불순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 거룩하여 져야 하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동력을 우리가 놓치면 이게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동력인데 접착제 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것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 우리는 결국 분리되고 죄와 하나 되고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죠.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깨우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그것으로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감독의 자리에 있죠.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뭡니까?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도 뭐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죠.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을 계속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힘쓰고 수고하다가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와요. 그렇게 힘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하는 그런 결과들이 오고요. 내가 그렇게 힘쓰고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배신이라든가 떠나가는 모습들, 바울도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망을 저 변화하는, 저 성장하는 저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소망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니까 우리는 힘쓰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힘쓰고 수고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결과를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이 자녀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결국 승리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자녀에 대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대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집사로서 우리가 섬겨가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지금 변화나 성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신 하나님, 믿어드릴 만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가 좀 어리니까 디모데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뭐 나이도 어린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뭐 감독이 담임 목사라고 그러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 담임 목사야, 나 감독이야 이렇게 해서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계급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비결은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이나 계급이나 뭐 돈이나 권력 가지고 우리가 남들에게 업신여기지 않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성품, 성숙한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거죠. 그쪽 감독으로 담임 목사로 안수받고 파송받은 겁니다. 그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낭독하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주고 권면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독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이죠. 이것에 전심전력하여서 모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내어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인격의 성숙함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그 감독의 그 삶과 인격의 성숙함이 그 말씀과 함께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 가르치는 말씀이 담임 목사인 그 감독인 디모데에게도 계속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만 이렇게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자신의 삶도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듣는 이들도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섬김으로 잘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으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